마라나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같이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우리 성도는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양심을 결코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그 양심은 인간의 인격이에요. 그 양심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물론 그 양심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문제지.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을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인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이 양심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누리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참된, 더 신실한,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지금요, 양심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는 양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양심을 완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이 맞았어.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화인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거기가 이제 불로 완전히 지져지고 데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감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양심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을 지켜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지 않는 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죄를 짓는 건데,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양심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면요, 이 보통 기본적인 양심 플러스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거기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소원이죠.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른 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부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심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온전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완전탁은 못하죠. 완전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말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응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어느 것도 속된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되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속되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거룩하고 귀하고 더 생명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참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로마서 말씀 보잖아요. 14장 말씀에 이제 성도의 문제, 성도의 자세, 신앙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 14장 22절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신실하고, 다시 말해서 아주 그냥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꺼리낌이 있는 모든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꺼리끼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양심이 맑은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도 그 중에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서 지금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이 깨끗하고 맑으면 결코 우리는 변명하거나 어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럽지만 그러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의 인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이 신앙인들의 정말 힘이 아닐까. 이 마음이 정말 더욱더 담대해져야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소중하게 지켜지길 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합과 혼합이에요. 연합이라는 말, 혼합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같은 뜻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과의 연합, 오늘 말씀의 성경의 연합은 예수님과의 연합,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아버지 안에 하나 되는 그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연합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들러붙다, 붙이다, 밀착시키다, 바싹 엉겨붙다,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사람끼리 연합하는 그 연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영생의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감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서로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형제의 그 동거 하나님의 기뻐하신 연합. 이 연합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합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현재 캐톨릭과 그 다음에 이 기독교와의 지금 혼합이 된 거죠. 이건 연합이 아니라 기독교끼리 같이 있는 건 연합입니다. 천주교끼리 같이 자기들끼리 연합하는 건 연합이에요. 어떤 다른 종류가 섞이지 않고 한 종류로 같이 섞이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것은 이건 혼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섞이는 거, 다른 종교가 같이 섞여서 가는 건 이건 분명코 연합이 아니라 혼합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삶을 살아야지 혼합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하세요. 한 밭에 두 종자. 그 다음에 나귀와 소를 결의하여서 갈지 말라고, 밭을 갈지 말라고.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짜지 말라고. 글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상과 성전이 어찌 일치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따로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혼합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요. 이런 NCCK나 WCC 뭐 이런 게 없어도 지금 천주교라는 그런 그들의 이제 어떤 신앙관이 모든 게 자유해요. 예. 이 자유한데 얼마나 자유하냐면 아주 그냥 성경보다는 자기들의 그 어떤 그 편리함이 더 이제 추구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지만 모든 것들이 다 뭐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또 뭡니까 뭐 동성연애 뭐 해도 되고 동성 결혼 해도 되고 동성애자가 성직할 수 있고 성직자의 우리가 위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 이방인 제사 해도 되고 이방인 하는 제사 해도 되고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니까 다 사랑하라는 거죠. 예. 다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옹졸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이 옹졸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다 해도 돼요.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자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헌금은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 11조는 꼭 하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지옥 가는 연옥설, 심지어는 이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올려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자유한 거야.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갈수록 제재받기를 싫어하거든요. 뭔가 간섭받기를 구속당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 심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도 돼. 괜찮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천주교예요. 근데 거기서 무서운 게 있잖아요. 막 고해성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신부가 죄를 사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연옥설도 있지만은 이제는요, 이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은 전에는 그래도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플러스 마리아까지 같이 들어가 성사위일체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수록.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신앙과 우리 기독교가 신앙 직제 일체 이제를 했잖아요. 직제라는 것은 직분과 그 제도가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냐면 교황이 주인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모든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무서운 일을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도 아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뭐 사랑이 식고 무슨 천재지변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막 엄청난 어떤 대항들이 일어나지만 진짜 마지막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번에도요 우리가 그저께 7일 날인가요? 오늘이 며칠이죠? 17일 날 그저께 그 말레이시아 여객기 그 민간 항공기 민간 여객기를 지금 이제 그 반군이 미사일로 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 300명이 가까이 탔는데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냥 몰살당했어요. 거기에 그 에이즈의 그 학자들, 에이즈 연구하는 그 정말 그 아주 그 저명한 그 학자들이 100명이 탔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테러보다는 뭔가 어떤 무슨 거기에 음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에이즈 연구하는 그 저명한 학자들의 100명이 다 거기서 죽고 아이들이 90명이나 됐대죠. 거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탔는데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현재 미국과 유럽 같이 하나가 더 단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아주 지금 이제 새로운 냉전이 지금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들 지금 이스라엘 그 어린아이들 왜 그 팔레스타인에 3명이 죽임당하면서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같이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데 6월 달에 지난 6월에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이걸 중재를 했다는 거죠. 평화를 정말 그 평화라는 이름, 세계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제 중재를 해서 이제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또 언제 또 어떤 일이 터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제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눈여겨볼 이제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수없이 지금 막 서해안, 동해안 막 지금 미사일 막 쏴 붙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얘네를 근처까지 지금 쏴붙이는데 지금 좀 북한 정권이 오래 못 간다는 소식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저들은 돌발 상황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든 것의 앞뒤 옆을 봐도 지금 평안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보면 더 깨어있게 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돼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러다 또 말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날들이 일어나면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이거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은혜야.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더 많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영을 육체들에게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돌아가는 뭐 경제, 뭐 어떤 문화, 그다음에 이런 천재지변, 기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마지막을 알리지만 진짜 마지막은 성경과 현실의 세상 지금 현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들이요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성경 해석이 희미했거든요. 성경 해석이 옛날에는 희미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물론 이제 거의 말씀들이 이해되는 말씀도 많았지만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고 아직 그 예언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성경 해석들이 좀 희미하게 잘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건데 이제는 그 해석이요 너무너무 해석이 다 이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언약들이 성취되어 가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그 증거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는 다 된 거예요. 그 3분의 1조차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해석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면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도 지금 해석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모든 예언들의, 그러니까 우리에는 성경이 있고 다른 또 뭐 어떤 이방 종교에도 그들의 보는 경전이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처럼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 말씀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한 이런 것들이 희미했던 해석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되는 이것들, 이 모든 걸 보면서 진짜 성경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분별이 안 옵니까? 너무 분별이 오는 거예요. 야, 지금이 이때구나. 지금이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뭐 정말 초읽기죠. 저들의 어떤 그런 그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제가 어떤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올라오면은 보긴 해요. 정말 야 그래 이거 맞다. 그러면서도 그걸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그 용어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한데 그게 이제 제 한계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식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해드려도 그러나 우리는 이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영과 영, 마음과 마음 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정말 주님의 이 답답하고 이 간절한 마음이 제가 말의 언어의 표현으로 부족할지라도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거든요. 지식으로 아무리 뛰어난 설명을 받아도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게요 진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한번 BBC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 유튜브에다 뭐를 하나 올려놨는데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BBC 방송에서 이제 좌담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천주교에 나오고 이제 거기 목사님 나오고 거기 또 이제 성도들 이제 그 방청객들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좌담회를 하는데 그 이제 사회자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잘라서 이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시나요? 막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신다고 그랬더니 방청객 있는 사람들이 막 아주 다 깔깔깔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위해서 이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종교, 뭐 힌두교나 또 어떤 힌두교나 어떤 무슨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종교는 다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청객이 더 많이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근본주의자라고.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청객에서 정말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다 야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기에 잠깐만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이니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뭐 후서니 이제 계시록 얘기를 몇 마디 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막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야유하고 조롱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아주 거기서 말도 아닌 정말 망신을 당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이 왜 나왔지? 그런데 저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 저분은 자기 할 일을 한 거고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을 그러면서 이 신부라는 사람이 뭐냐면 당신은 성경 비평학이나 현대 성경을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성경을 어째 문자 그대로 보느냐고. 천주교가 무서운 게 성경을 다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제일 문제죠. 우리는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1.1획도 하나님께서 다 성취된다고 분명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들은 분노하겠다. 저렇게 저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공격을 당하는데, 야 이게 뭐냐,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보고 조금이라도 진리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엄청 분노하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는 더 깨어있게 되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나? 아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은 성경 비평학과 현대 성경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쩌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냐는 거죠. 그 사람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무식하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의 그 친구가, 누가 근본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기독교가, 이 보수적인 기독교가 있는 한 평화는 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근본주의자, 극단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9.11 테러한 그 아주 그냥 테러 분자들,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극단주의자는,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로 표현하잖아요. 우리한테 극단주의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한 세계 평화는 올 수 없다. 그럼 뭐냐? 저들을 처단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저들의 모든 발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문물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오락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에 빠져가지고 이 머릿속이 다 지금 아주 그냥 하얘진 게 아니라 까만해진 거예요. 세상 걸로 다 더럽혀가지고 얘기 듣다가도 또 돌아서서 TV 켜고 채널 돌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즐겁고 노래하고 막 나오면은, 아유 그럼 그렇지 뭐가 그렇게 그냥 급해, 막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이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지.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임한 상태로 되어서 아주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분별이 없고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썩어져가고 이 향락과 이 쾌락의 어떤 이 세속주의, 이 인본적인, 아주 이 기복적인, 아주 철저하게 우리 세속주의자에서 우리 나올 수가 없다. 주님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이거 안 된다.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그런데 그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교회라는 교회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하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어느 나라, 어느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자기 신을 다른 신하고 바꾼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도 그런, 이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 신이 아닌 신을 어떤 다른 신, 이방인 신과 바꾼 일이 있으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내가 못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이같이 비참하게 대하느냐.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끔찍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을 하러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략질이라는 것은 아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들만 앗아가서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갈취해가야 얘네들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요,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들여보내게 하는 얘네들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영적인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열심히 모아놓은 거 어느 사기꾼한테, 사기꾼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악한 것은 경계를 해요. 악한 것은 경계를 하는데 선한 것을 경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크게 이 분내와 여기 이 지상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에 무슨 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악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지만, 선한 것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그 은사장 나오잖아요.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또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통변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 쫓는 거로, 가르치는 거로 하지만 영들 분별하라고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죠. 영의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계신 곳에 항상 사단이 영들 들어가니까 주님의 영은 정말 1%, 1% 경험하는 사람은 1%. 왜냐하면 이 조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그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것으로 완전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적다라는 거예요. 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은 이게 사단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너무 이게 악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하나님, 이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사단이 얼마나 크게 너에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너는 너의 지식, 너의 아는 것, 지금까지 경험한 것, 너희들의 은사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광명의 천사로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능보다 훨씬 뛰어나요. 사람이 약한 것이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우리가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시다고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것에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 지식, 자기 신앙, 기도도 주님을 알고 기도하는, 주님을 알아야 기도가 진정한 생명의 기도가 나오고 살리는 영적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말도 그래요. 전하는 말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부어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듣는다는 소리 중에서도요 진짜는 1%란 말이에요. 진짜는 너무 신령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령했다가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맞는 줄 알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엄청 많이 섞여 있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뭐냐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더 확신 있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무장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더 말을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정한 것을 속되게 하고 속된 걸 정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살리는 것과 죽는 것을 쓴 것과 단 것을 완전히 구별짓지 못하고 막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사람만 높여지게 만들고 오늘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게 세상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요 정말 영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 세속 어떤 기복으로 맞춰버린 이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버린 이 교회의 열매가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김일성, 김정희, 김정은 걔네보다도요 이 사단, 이 이단, 사단, 이 적그리스도 이단이 이게 이단이죠.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이 악한 것이 섞여 있는 게 이단인 거예요. 순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악하고 폐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들은요 영혼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이는요 이것들은 육신만 죽여요. 영혼까지는 못 죽여요. 근데 오늘날요 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는요 영혼까지 죽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그래서 왜 우리가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도의 피에 취하고 이 음녀가 심판을 받기 전에 왜 심판을 받는 이유를 얘기하시고 심판을 하시잖아. 근데 보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가 정말 평생 모아놓은 거
그 재물 열심히 정말 땀 흘리고 그냥 애쓰고 힘써서 벌어놓은 재물들, 사단이 그 나쁜 그 강도와 그 사기꾼들은요 그냥 쉽게 안 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정체를 드러내고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게. 지금 이제 아주 뭐 지금 직장 다니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직장을 빙자한 사기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그래가지고 한 번 죽이고 또 두 번 죽여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용 불량자도 많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살 일도 많고 참 피지도 못하고 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고 기가 막히죠. 사단들이 직장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소개해 준다고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돈을 미리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위해서 이제 뭔가 그들에게 담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보증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해가지고 눈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지네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 가족을 죽이고 그걸 다 아니면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이제 몸으로 떼어야 되니까 어떤 부모가 젊은 애가 그 어떤 그 범죄자의 기록을 남기는 어떤 부모가 그거를 허락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할 수 있는 대로 자식 살려보려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쫙 열심히 모아놓은 거 한 번에 다 털어먹는 이런 사기꾼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억울하고 사기 당해본 사람들은 막 못 참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에 또 도둑질을 하잖아요. 마음에 도둑질 당하는 거. 상처 막 그냥 그만큼 믿었다가 상처 한번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아주 그냥 마음을 아주 그냥 이 심장까지 쏙 빼갈 만하게 아주 살살살 녹아.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 샀다가 나중에 딱 배신하는 그런 관계. 그것도 아주 사람 고통스럽죠. 근데요 지금 영적인 지금 이거 다 목사라고 믿어요. 큰 교회니까 믿어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어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믿어요. 그래도 괜찮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으니까 믿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괜찮은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야. 착한 목사님이야. 좋은 목사님이야. 아주 많이 배우신 유식한 목사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사람을 막 믿게 해요. 그래놓고는 완전히 그 영혼을 다 카톨릭에 팔아먹어.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기다 팔아먹어.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앞잡이가 돼서 일을 해. 우리나라를 일본에다 팔아먹은 그 매국놈보다도 이건 더 악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또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나중에 죽은 다음에나 그때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이 끔찍하고 아주 그냥 그 사단이가 얼마나 많은 정말 이 뱀의 지혜라고 하잖아. 뱀의 지혜. 아주 간교한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 사람 벌써 머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이요. 살살살살 성경 공부 시킨다니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와요. 그 다음에 애기 있으면 가서 애를 그렇게 잘 봐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서 도와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서 옆에서 그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상급 살려고요. 이러면서 맞는 말이거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용어 이방인들은 그런 용어 못 써요. 이 성경에 아는 사람이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니면 이제 아주 집요하게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저 사람 한번 주의 있게 봐라. 그 다음에 한 달을 붙여주는 거야. 그 사람을.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또 그 아이들까지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안이든 문제없는 집안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집안의 문제나 그 어떤 삶의 문제들을 쏙쏙 빼다가 이제 그 정보를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럼 이제 한 사람을 그 사람 옆에다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다 예언하듯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세상에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선지자라고,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 사기꾼.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보라고. 같이 다 합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보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교회는 이제 이단들이 이제 금방 드러나죠. 예. 일단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고 왔지만, 예수님 보고 왔지만, 신부 준비하려고 왔지만,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사를 비방하거든. 비방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아니네라고 벌써 딱 이제 어떤 기준치가 우리는 마련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교단들이,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먹고 얼마나 많이 이단으로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너무 예언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언 들어보셨잖아요. 빌립의 그 유명한 딸들이, 네 딸이 사도 바울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허리띠를 자기들의 수족을 결박하면서 쇼를 부려요. 그러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어찌하여 울며 나를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니까 예언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면 예언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혼들 집으면 그 나쁜 놈, 그보다 더 나쁜 하나님 이름을 아주, 이제는 옛날에 눈 떠도 코벽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눈을 떠도 코벽한대요. 지금은요, 숨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드러내놓고 교회라는 이름 탁 걸고, 유명하다는 목사는 모든 거 다 걸고, 아주 이제는 공공연하게 대낮에, 대낮에 영혼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 이름 하지만 사실 그 뒤 안에는 이게 오늘 말씀드린 양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목사이고 교회, 정말 제대로 된 교회고 허락받은 교회고 그런 교회 같지만, 사실은요, 이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진짜 큰 이 모든 교회가 WCC에 들어가고 NCK 플러스 카톨릭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름 아래, 명문 아래, 말은 좋지만 절대 하나님의 성경을 거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큰 거대한 조직들이 드러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심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제 보수파들, 정말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정말 지금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블랙리스트에 다 이미 올라갔어요. 그런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치명타를 입는데, 그 치명타는 어떤 정도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지만 이 로마 캐톨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 죽임당한 그 역사가 지금도 역사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걸 보고도 모르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정말 아주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죠. 단번에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건 안락사라고. 그냥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과학적으로, 아주 의학적으로, 지능적으로 여러분의 그 죽지 않고, 죽어도 죽음을 정말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간의 아주 신경세포를 아주 고통스럽게 자극하는 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경계 쪽을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아주 자극을 해가지고, 잔인하게 자극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말려 죽여가는 이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거기 토론회만 봐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아니 성경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당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극단주의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요? 천사들과 함께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아니 그러면 다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환을. 그 목사님이 불쌍하긴 한데 왜 저기 나가서 저런 개방신을 당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정을 통해 석과 백을 주님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고, 어떤 기도를 조금이라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날 것이고, 지금이 거기다 조금만 더 깨달으면은 때가 지금 다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모든 건 이제 그 예수님 오신 적그리스도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동시에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도하는 일이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의 성경에 대한 교육만 받아도 지금이 얼마나 끔찍한 시대인가 걸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들은 세계 평화라는 그 이름 아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 나가도 너희들 왜 이래?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이방인한테 핍박받는 건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로마 군대들한테 어떤 그 채찍을 맞을 때는 차라리 괜찮으셨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예수 정말 주님을 그래도 알았던 사람들, 그래도 한때는 사랑하고 한 솥에서 밥 먹고 그래도 같은 공생활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떠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좀 해보는데요. 지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지금 성경이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것이 말세라는 걸 아는데 정말 이거를 보면 볼수록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참담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이 목회자들에게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그냥 살살살살 녹여가지고 알려먹었던 그런 아주 간사한 그런 이제 물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는 숨어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너무 이게 이제 거대해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사람의 감각마저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들을 이 가증한 일련하에 탄식하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이마에 표한 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모든 교회부터 이제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의 그 정말 결과는 아주 엄청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믿음을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갖자, 더 많이 깨어 기도하자, 더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 거를 빨리 감지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뭔가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성취되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이제는 다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성경의 해석이 희미했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한 해석으로 이제 다가오고 이제 성경의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때가 아니면 언제입니까? 우리는 썩어져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제가 그 5월 22일 날 5월 20일 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간증한 바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그 일곱 사람이 순서로 어떤 무슨 큰 이제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의 그 앞에서 뭔가를 발표를 하는 그런 거 옛날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2013년도 5월 22일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서 그래서 제가 7번째 발표를 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발표한 사람이 굉장히 발표를 잘해요. 그래서 아주 그 심사원들이 감동해가지고 일어날 정도로 그 발표를 잘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발표가 그렇게 그 심사위원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신임을 얻을 만큼 발표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네 번째 있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는데 뭔가 잘했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 처음 사람보다는 못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그걸 났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튼 잘한 축에 속했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사람이 너무 못해요. 여섯 번째 있는 사람은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저는 이제 좀 두려움과 어떤 떨림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사람이 너무 형편없이 못해가지고 제가 일곱 번째 제가 아직은 발표하지는 않았고 여섯 번째 발표하는 사람 중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저거는 아니지. 이러면서 제가 힘이 나가지고 물론 주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주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이제 떨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저보다는 낫겠다는 싶은 생각이 제가 이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뜻인가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죠. 무슨 뜻인가? 7번째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를 드렸는데 첫 번째 발표가 이제 초대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막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주님 앞에 구원을 보였잖아요. 거의 다 디아스포라 막 다 흩어지고 또 잡혀서 다 죽고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다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은 이게 사단의 어떤 전략인 거죠. 죽이면 죽일수록 더 번성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아주 더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국가를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한 거죠. 사람 우리가 억압당할 때는요, 굉장히 억압당할 때는 우리가 굉장하게 정말 기도하고 더 많이 어려운 일이 당할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편하고 뭐 안전하고 뭐 기도할 어떤 이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해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심세위원들이 어떤 천사라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말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국가가 되면서 나중에는 다 이렇게 막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정신이 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기독교 이제 그 카톨릭이었죠. 기독교가 카톨릭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루터가 나온 거예요. 루터가 이제 이 카톨릭을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 이제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난 거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때 뭔가 좀 네 번째 발표를 잘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또 끝나고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5번째, 6번째가 그 6번째 지금 타락이 왜 그렇게 그냥 내가 마음을 상하겠나 했더니 지금 이건 거야. 이거 지금 이제 카톨릭과 하나가 되면서 완전히 그냥 카톨릭에서 루터는 기독교를 개혁을 해가지고 끌어나왔는데 지금 루터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걸 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그는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이걸 틀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거는 정말 해답이 안 나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주님 나라에 가서 이제 끔찍한 어떤 그런 형벌을 당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게 제일 지금 아픔이고 고통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정말 첫 번째보다 더 7번째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의 어떤 그런 혈기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피를 보면은 피가 무섭지가 않대요. 저 전쟁터에 가서 그 싸운 용사들 보면은 처음에는 살려고 막 피해 다니다가 이제 전우가 하나씩 죽어나가면 그때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 살 때는 죽음이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되게 두렵지만 모든 사람이 죽을 때는요. 그 죽음도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희한한 그런 어떤 거기에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뭐 아우슈비츠 막 그런 어떤 그런 독일의 그 유대인들 보면은 그런 거기 들어가도 다 같이 죽으니까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서문화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는 순교로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칭찬하세요. 우리가 살아서 죽음으로 순교하는 것도 있지만 살아서 승리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더 쳐주신다는 거지. 근데 이 신앙은 여기는 주님 플러스 자신이 들어갔지만 이 신앙에는요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는 죽어도 좋아요. 사실 죽어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하시는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게 더 클 수가 있냐 교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기 뒤에 상급을 보세요. 뒤에 상급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로 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서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살아서 간다는 그거의 거룩함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입혀지지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커가지고 이 비밀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성경입니다. 네, 성경. 그 서문학교에 그 상급은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상급은요, 정말 새하늘 새 땅에다가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은 당연히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죽어서 우리가 만일에 죽는다 치면은 그냥 천국으로 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가서 천년의 왕로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잠깐 곡과 마곡의 전쟁 잠깐 또 사단에 풀려나서 시험이 있어요. 아주 잠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백부자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모든 이제 죽어서 이후의 그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모른다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둘째 하늘까지 그 하늘의 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그런 약속을 얻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있을 때 주님으로 완전히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 이것만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이걸 사모하는 사람만 같이 갈 뿐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서문 한 교회 안에 그 7교회가 다 들어있고 한 가정 안에도 7교회가 다 있고 전 세계 안에도 7교회가 다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있을 모든 나라 안에도 교회 안에도 7교회가 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는 하나님만이 물론 아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칭찬만 하는 교회들이에요.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나머지 교회는 뭐 칭찬만 하고 또 책망만 하고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하지만 그러나 칭찬만 하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거기 분명히 서문학교회는 순교로 나타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서 들려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서 들려 올라간다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너무너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거 다 뽑힌다. 아마 그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아마 지금 산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시대를 잘못 담고 났어. 그래서 지금 태어난 너희들이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 너희들이 보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성령 시대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정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시대가 여기에 있더라면 이들이 복 있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너희가 복 있다. 과거의 선진자들이,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했을 때 내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거야. 그들은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못 봤다는 거야. 그러나 보고 듣는 너희가 복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시대를 잘 타는 거죠. 여러분이니까 마지막 시대에 잘 타고 나신 거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지금 더 복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지금 보지 않는 이 영의 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영광 옆에는 최고의 아주 큰 어둠도 같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창조 이래, 개국 이래 이제 전무후무한 환난을 이 사람들이 겪는다는 거죠. 들러 올라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뭐는 못 참아요. 아니 뭐는 용서를 못하냐고. 아니 뭐는 이해를 못하냐고요. 어떻게 나를 내려놓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정말 말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이 모습을 아주 자기가 증거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산채로 들려 올라간다는 이 복은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 타고난 복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지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할렐루야. 말 안 해도 깨닫는 것이 믿음이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요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자기는 분명히 왜 못 갔는지 자기는 알게 될 거야. 그때 가면 아마 내가 이 일을 왜 못했을까. 그때 가면 아마 원수 발바닥이라도 핥으라면 핥을 거야. 다시 예수님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왜 그걸 지금 못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하며 정말 올라갈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든 교회들이 거의 많은 큰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얼마나 더 끔찍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얼마나 더 끔찍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됩니까? 정말 이거보다 더 끔찍한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피격을 당해서 다 몰살을 당하고 배가 침몰을 당해서 다 빠져 죽고 이 어떤 그 뉴스보다도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게임하느라고 3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100일도 안 되는 밥을 젖을 먹이지 않아서 굶겨 죽이고 이런 기가 막힌 어느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엄청난 끔찍한 질병을 가지고 희귀병을 가지고 막 고통하는 거 다 기가 막힌 뉴스예요. 이 모든 뉴스보다 성폭행을 당하고 어떤 강금을 당해서 거기에서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끔찍한 사례를 당하고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뉴스는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뉴스는 아마 하늘에서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그보다 더 끔찍한 뉴스가 아주 최고의 뉴스가 돼서 지금 아마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다 바짝 긴장하고 지금 아주 그냥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 최고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영의 어떤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깨어 기도할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을 여러분 절감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 중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하는 그 소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